기존 이제 교단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구원에 대한 것, 이 침례나 세례가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자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장로교회에 출석을 할 때, 그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독립침례교회에 대한 교리를 알았지만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할 때 가까운 교회에 없어가지고 장로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것들을 목사님들을 이제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 두 분한테 물었는데, 어떤 한 분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단지 할례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할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 비슷한 의미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말씀을 잘 키우겠다는 그런 약속 정도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구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그러면 만약에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유아 세례가 지금 기존 교회에서도 이게 구원하고도 연관되어서 이제 많이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고수합니다. 우리 침례교회고요. 침례를 하지만 침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침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후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구원에 대한 것들이 왜곡이 됩니다. 구원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지난번 오늘 오전에도 읽었듯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은 영접하는 자지만 금정성경에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 6개월 있다가 1년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오해가 생기면서 캐톨릭도 이제 성사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꼭 해야 되고, 기존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가 있다는 것.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침례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냐, 새로 태어나는 것과 침례가 같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내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외적으로 내가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을 수 없고요. 그리고 침례가 어떤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먼저 이 책에서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남, 새로 태어남 하면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요.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이러면서 랍비여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중심으로 보십니다. 니고데모는 표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걸 감추고 자기의 고민을.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과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3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니고데모가 묻는 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아기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아기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것도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다시 태어나지만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육적인 건 다른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 사전적인 의미만 봤을 때는 이 말이 맞잖아요.
예. 사람의 몸에, 어머니의 몸에 다시 들어가서 그럼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정확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에 넘어가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3장 5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으로 나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은 우리가 이제 보통 독립침례교회 교리에서 보면 물은 그 육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것을.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 사람이 한번 육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뒤에 구절에서 보면 육과 영을 구분을 하죠. 6절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느냐. 너는 이미 육적으로 태어났다. 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태어나야 되느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람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게 새로 태어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신 게 이제 보통 뒤에 구절들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3장 전체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 지금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육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3절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한다. 이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 속에 이제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 이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했는데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 번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다시 아기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라고 아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얘기했죠. 육에서 난 건 계속 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관련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에서 보시면 우리가 육에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거든요. 인간의 본성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성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거 전에 어떤 거인지 기억나세요? 요 전장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간의 두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연인과 그죠? 그다음에 그 거듭난 우리 영적인 몸, 네, 영적인 본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영적인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난 어떤 자의 그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왜 짓느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아담의 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그러니까 육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다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요거를 잘못 오해하면 이거 구원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우리가 죄 없는 거 아니냐, 회개할 필요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보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은, 영적인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본성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들을 짓습니다. 죄와 죄의 들이 있는데 죄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본성으로부터 오는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에요. 뿌리. 그리고 죄의 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내가 그 본성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진짜 내가 지은 죄들, 소위 얘기하는 자범죄라고 하는 이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들은 성도들도 짓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백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면 어디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죄를 지으면 자백해라고 그러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본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라.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 마귀의 자녀의 본성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100번 태어날 수 있다고 해도 태어나 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물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옛 본성에서 새 본성으로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새로 완전히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그렇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이룹니다.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면서 영적인 본성으로 우리가 거기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 자체가 영화로운 몸이 되잖아요. 그때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고 이러한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화를 못 이뤘다고 구원을 잃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화되어가는 성장해가는 것은 우리의 도리입니다. 도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화로운 몸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에 있는 본성에서 변화돼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해도 이게 새 본성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예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그리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피부의 색깔을 변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디오피아 사람이 까매가지고 싫어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 하얘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만약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어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리 행할 수 있다면 그리 행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새로 태어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을 이식받는 것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죠. 아담밖에 없습니다. 아담하고 이브밖에는. 그런데 지금 이 육적인 인간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본다면 성령님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비유를 합니다. 성령님의 씨앗으로, 그러니까 씨앗이 말씀이죠. 말씀과 인간의 마음, 이게 이제 태인 거죠. 어머니 모태처럼, 어머니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썩을 씨는 뭡니까?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것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난 것이 그 썩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모태신앙, 이 말이 맞냐? 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나오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태어나서부터 그런 경우는 없고요. 성령님이 씨가 돼서 우리 마음에 그 씨가 들어오고 그게 자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그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그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에는 놋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람, 성령님의 바람에 대한 예가 이제 3장 8절에 나옵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놋뱀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3장 전체 니고데모한테 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새롭게 태어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태어나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태어나고 영적으로 내가 본 어게인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출생에 대한 것으로 봤고요. 태어나는 방법은 놋뱀의 예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라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셨다, 그리고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제 놋뱀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감사에 대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 땅을 이제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니까 여기서 불뱀이 나옵니다.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 다 물어요. 물어서 막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제 놋으로 만든 뱀을 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실 뱀은 땅에서 막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러면 뱀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보고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보지 않고 놋뱀을 보고 이렇게 올려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물린 그 독이 없어지고 살아났다고 이제 그렇게 고쳐진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누구를 봐야 하는가? 예, 놋뱀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위를 보고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장면에 대한 교훈을 보면요, 자신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냐? 우리는 뱀에 물려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 독이 퍼지고 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독이 퍼져가고 있어요. 땅에서 뱀에 물려서.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약이 있다. 준비하신 치료약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알기만 하면 됩니까? 치료약을 써야죠. 치료약을 써서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약이 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뭘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면서 또 새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태어나야 하고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람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이 마음대로 불 때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을 보지는 못합니다.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들리고 느끼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해양 쪽을 하다 보니까 해양에서 파도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바다에서 파도가,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원래 저 해양학 시간에 처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생길까라고 물어보면 뭐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먼 바다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붑니다. 예,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서 이 바람이 어느 정도 영역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바람이 어느 세기로 불었을 때 그 일정한 주기의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파도가 생겨서 이 파도가 먼 깊은 바다에서 생겨서 연안으로 쭉 오게 됩니다. 연안으로 오게 돼서 우리가 그 큰 파도, 긴 주기가 긴 파도가 오는 걸 우리가 너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울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오게 됩니다. 지진의 일은 좀 다릅니다. 지진의 일은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 쓰나미를 지진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일본을 안 좋아하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다 쓰나미입니다. 네, 모든 용어 자체가 공통 그 쓰나미. 왜냐하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연구를 했고 일본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고유 명사가 쓰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자, 그런데 이 쓰나미는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발생하는 거라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파도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도의 높이가 똑같이 뭐 10m다고 하더라도 쓰나미 10m와 그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도의 10m는 피해가 굉장히 다릅니다. 얘기가 좀 지나갔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전공도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느 방향으로 불고 했을 때 파도가 어떻게 생기고 어느 방향으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 자료를 보게 되는데 바람을 재는 것도 그래요. 바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람의 속도를 재고 세기를 재려면 얘의 바람을 느끼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 바람에 의해서 뭔가 돌아가는가, 프로펠러가 돌아간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압력을 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풍속을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느끼는 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 주위에 그 세상에 그 주위의 자연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 파도가 생긴 것, 나무가 쓰러지는 것, 나무가 흔들리기만 하다가 쓰러져서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바람의 세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령님,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람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르진 않습니다.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는 아기잖아요. 예, 우리가 그 요한일서에서도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에서 나오는 게 어린 아이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청년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예,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처음부터 변하진 않지만 우리가 믿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시면 자신 안에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증거를 주시고 증언을 주셨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 안에 증언을 갖고 있어요? 자기 안에 증언을 갖고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간단한 예로 우리가 관심사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면 내가 좋아하던 게 바뀝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보이는 증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관심 있고 좋아했던 그런 분야가 있다면,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거 가지고 교제하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많이들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한다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출생 표시는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의 어떤 그 이익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변해서 주위의 형제들, 지체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 지금 공통점이 있죠. 지금 이 증거들 얘기하면서 계속 성경이 어느 책이 나오나요? 지금 대부분 요한 일서가 나오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 일서를 보면 이런 것들에서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에 보면 이 죄와 죄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 단계에 따라 어떻게 너희들이 예를 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아이의 단계에서는. 청년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억나시나요? 청년의 단계에서는 영적인 전투를 하죠.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이제 젊은이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됐죠?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성경의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인 성장 단계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떨 때 보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요한일서를 많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5장까지밖에 없고 하니까 읽어보시면 이제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3장 13절. 다시 태어난 그 영적인 존재의 특성입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새로 태어난 존재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죠. 그 단계별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싸우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고 이기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자와 어떤 자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기는 자가 있고 견디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고요. 견디는 자는 환난 안으로 들어가서 견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고 이 상태로 우리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 태어난 사람은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교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 물론 여러분들 그런 교제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 경제적인 얘기,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말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그 식사 때 이후에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제할 때 대화의 화제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뭐 세상의 어떤 뭐 대중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이제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세상적인 거에서 그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영적인 것으로 이제 바뀌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새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요 불신자들도 우리를 보고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뭐 당신은 누군가가 인도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 동료 이제 제 가까운 데 있는 교수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인지 누구인가 함께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 성품이 아니라 뭐 주위에서 돌아가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 뭐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에서 인도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들은 다시 태어나는 거는요.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들려 올라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5가지 쭉 나와 있었죠.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가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로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나요? 물론 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거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타는 것이 이런 것의 반면에 침례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새로운 출생을 상징화하는 외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행하는 거고요. 사도행전의 많은 이 사례들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침례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행하는 것이 침례이고요. 책임 있는 나이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을 행사하기에 충분히 좀 자란 그 아이들 이상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내 입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침례를 받을 수가 있고 어른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침례를 제가 이제 여름에 우리가 침례할 때마다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침례의 권위는 목사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누구도 침례를 이제 같이 이제 인도를 하고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침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요. 침례를 통해서 묻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냐 침례냐라고 봤을 때 세례에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물에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장사가 되는 거죠. 장사가 되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다시 한번 이제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침례의 목적이 그렇고요. 그래서 신자가 옛 생활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공적으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래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침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도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옥을 땅 속으로 가신 것은 맞습니다. 땅 속으로 가신 것은 맞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지옥과 낙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낙원으로 가서 낙원에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선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그 심판에 대한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지 결과가 바뀌는 선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20절에 보시면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불순종하는 자들한테 선포를 해서 너희들 지옥에 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분명히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다라는 걸 분명히 선포를 하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방주 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21절에 보시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구원하면 어이구 이 침례가 구원받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구원은
원래 넓은 의미로는 어디서 구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침례가 모형인데 어떤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믿었던 사람들을, 낙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이제 끌어올라갑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거나 죄 사함에 대한 것들을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는 새로운 출산을 상징화하는 이런 외적인 행동으로서 침례의 목적에서 이제 두 가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새 생명을 부활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침례는 그분과 우리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에 보시면 침례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를 막고 뒤로 눕습니다. 그죠? 코에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뒤로 눕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침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침례를 얘기할 때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렇지만 물에 들어갔다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물에서 들어갔다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밥티조가 이제 원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밥티조는 잠기는 것입니다. 물을 뿌려서 내 물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어차피 다 베프티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침례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고 매장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침례로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아니 뭐 우리가 신약교회에 무슨 의식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과 침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규례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실정에 맞게 이제 상의하고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이제 하고 있고요. 침례는 아직 침례탕이 없는 관계로 여름에 야외 예배 한번 나갔을 때 그때 물에서 이제 침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혹시?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온 민족을 우리 개혁성경하면 제자 삼고 침례 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해라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뭘 하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침례를 줘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들으면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빌립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이제 그 없음이란 구절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루디아의 관계, 그리고 27절에서 33절 감옥의 간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27절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순서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
예,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제정된 의식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침례를 했다라는 것이 구원받고 나서 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을 믿는 자들의 그 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요, 그리고 교회 모임과 같이 연결시키는 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 혼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침례 받은 그 지체구나, 우리 공동체 안의 멤버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시면 그럴 때마다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도들과 교리와 교제 안에서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공동체로 가는 그러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침례는 뭐 우리 교회에서만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런데 내가 예전에 침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모르고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번입니다. 구원은 한 번이지만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원한다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을 받고 두 번을 받고, 물론 여러 번 받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딱 한 번에 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시지는 마시라. 세례와 침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들이 우리 자녀의 그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같이 기회 될 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축하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같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것을 같이 이제 고백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과 침례는 엄연하게 다르다. 이 두 개가 혼용되는 순간에 전체적인 교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가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인 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 책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침례교회, 베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침례교회, 이것은 사실은 교회가 다 교회지 침례교회가 다르냐, 다른 교회가 침례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침례교회처럼 이제 베티스트가 된 것이지, 실제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침례는 침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침례를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